잠깐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음, 좀 유익한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늦게 배우는 것 10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늦게 배우는 것.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배우는 것들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너무 늦게 배운다는 거죠. 너무 늦다는 얘기는 이제 생을 거의 맞춰갈 때쯤에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대개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이런 게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말은 적게 할수록 무게감이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말은 적게 하는 거라고 거죠. 그래야 무게감이 늘어난다. 많이 말을 많이 하면은 실제로 잘 안 들리게 되고 어, 그리고 말에 무게감이 없으니까 신중하게 잘 받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적을수록 듣는 사람들은 그걸 조금 신중하게 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도 자기 입을 좀 컨트롤하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좀 자기 말을 이렇게 조금 줄이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음. 근데 말이 많다는 것은요, 믿음도 관련이 있어요. 음, 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말이 많습니다. 음, 이제 외적인 것에 그만큼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음,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죠? 오직 예수죠. 음, 오직 예수란 얘기는 내 자신을 완전히 버려서라도 그분만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오직 예수라는 거죠. 근데 오직 예수가 안 된 상황에서요. 안 된 상황에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게 되면 당연히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말이 적어지게 되고 관심이 없을수록 자기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천성적으로 말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믿음에 접근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각고의 마음가짐으로 믿음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좀 여러분께서 깊이 좀 보셔야만 될 겁니다. 음, 말이 많으신 분들은 그 자체로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너무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한다든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든지, 뭐 몰라도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믿음에서 마음이 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인은 믿고 싶고, 거듭나고 싶고, 또 은혜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겠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마음에서 믿음이 먼 경우는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 일반적인 삶에서도 말이 좀 적어야 되겠지만 음,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딱 좋겠지만
근데 믿음과 관련돼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것이 곧 자신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내가 뭐 안다 모른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사에도 음, 그 자신의 그 마음이 가 있으면은 거기에도 말이 많아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복잡하고 또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자연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을 향해 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다 흘러가는 것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게 좀 부끄러운 행위인 줄을 아셔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만 줄여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 마음의 주님을 향해 가야 어,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음, 모든 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어? 저거 왜 그러지? 왜 나한테 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거. 어? 오늘은 좀 표정이 이상한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가장 가벼운 예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혹시라도 내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별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된다고요? 조금 늦게 안다는 거죠. 늦게라도 알면 이제 철이 드는 것인데 대개는 늦게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무 늦게 배우는 것 10가지라고 했는데 늦게라도 배우시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늦게라도 못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음,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무시하라고 그러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또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릴게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는 뭔 얘기죠?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 바르지 못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 무슨 얘기를 들었었는데 굉장히 심히 불쾌했다. 불쾌한 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실제하고 전혀 다른 결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게 되든지 아니면 뭐 분노를 표한다든지 증오심을 갖게 된다든지
이런 너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적게 하실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요에 집중하면은 문제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음.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때 그랬습니다. 음. 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 문제를 더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네, 우리 자신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잘못된 생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깊이 생각한다든지 또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나중에 술수가 돼버리고 말죠. 술수가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술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음,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음,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시면 이렇게 드셔 갈수록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잘못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그 삶을 조금 운영해 가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건 뭐죠? 그건 믿음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이건 단 한 방에 해결하는 거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버리면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 참견하고 싶을 때, 이런 말들이 다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 얘기 삼아서 말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죠. 십자가 하나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해결점은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음, 모든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된 생명을 타고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인 것이죠. 어, 자, 또 이제 한 번만 더 말씀해 드리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 이 문제죠. 어떤 문제가 부딪혔다 그러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게 되면 생각도 훨씬 적게 하게 됩니다. 뭐든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비난하더라도 누가 내게 욕을 하더라도 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별로 그게 신경을 쓰지 않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되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이죠. 예, 이런 삶의 자기 삶 가운데서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서 드러나 줘야 되는데, 아, 음, 그게 없으면은, 여러분께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고자 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을 조금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께서 믿음을 향해 가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음.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는 일,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온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이죠. 음, 음.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글에 여러분께 그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울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죠? 거듭남입니다. 제가 뭐 자신의 목적이 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거듭남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거듭남입니다. 거듭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늘 세상에 온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사람만이 이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는데 그들을 저 뭐라고 그러죠?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되죠. 여기에 해당하지는 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일 경우이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음, 부름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름받는다는 얘기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기 행위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기 행위에 갇혀 있다는 거죠. 뭐죠? 자기 행위에 갇혀 있어서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서 사는 것을 율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전부일 가능성이 좀. 여러분의 사는 것은 그 자기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부를 어떻게 보면 율법적 삶이라고 말할 수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분께서 진리를 듣게 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예수를 믿고 여기서도 예수를 믿죠.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수단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수단이 뭐죠? 돈, 그다음에 명예, 그다음에 자기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기의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수단인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기도하는 것.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 때마다 절대 빠뜨리지 않고 참석한다든지 이것은 수단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을 듣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상이하게 들리죠. 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들리게 됩니다. 마치 이단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는 듣다 듣다 참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상하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도 저들은 절대로 이 복음 앞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빛은 뭐죠? 자기 행위가 다 악하다고 하는 것을 비춰주는 것인데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복음 앞으로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만 하여튼 부름받은 사람들만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듣는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본인의 구원에 합당한 삶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가 뭔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요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그래, 너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사람들은 수단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수단을 위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분명한 얘기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목적이 뭐죠?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음, 오직 거듭남입니다. 전의 것이 다 버려지고 어, 정말 그 우리의 생명으로 신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받아서 즉 그분을 의존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좋아하는 수단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죠. 음, 때로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시고,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그분께서 활용을 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 어떤 사람들이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죠. 어떤 게 진정한 가치인가?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보람된 일인가? 어떤 게 진정한 선한 일인가? 어떤 게 진정한 의로운 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잘 믿어야지 하면서 전적으로 종교적 삶에 완전히 올인해버리는 게 그것이 곧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해야지. 그건 뭐죠? 자기 명예를 위한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요. 선교사를 자처해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뭐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게 진정한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없으면 이 사람들도 힘들지만 그런데 돈보다도 명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또 의로운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 아니면 밤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애와 애를 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뭐죠? 결국 자기 명예를 위한 것이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나 명예를 사랑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다 그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복을 사랑하는 거. 내가 행복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남편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잘 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뭐, 교회 뭐 중직자로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그래요?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정말 보여줄게.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이 사람도 있어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버리라고 한 겁니까? 가지라고 한 겁니까? 버리라고 한 겁니다. 왜 버리라고 하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목적은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버리라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사람들이 다 버리지 못한 사람. 여러분께서 아직 이걸 다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은 거듭남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수단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돌아보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렵습니다. 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이제 원래는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원래는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 나의 죽음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설명해 주신 이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 육신은 참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도무지 우리 생명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직도 버리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직 거듭나기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것을 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때로는 내가 명예를 구하기도 하죠. 근데 내가 나의 진정한 목적은 거듭남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구나 하고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셔야만 되는 것이죠. 역시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아비와 어미가 또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서로 불합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과 거리가 너무 멀죠. 불합해 하셨다는. 근데 우리는 자꾸 행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합해하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불화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반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일반인들과 불화, 불합해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뭘 구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한다.
수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단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미 죽은 자에 해당하는 거죠. 수단을 사랑하는 거죠. 이 수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헛된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보셨지만 돈 같은 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대로 받는 것이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그 안에서는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그분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단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낸다. 그 자체가 무모한 삶이고 헛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수단을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께서 막 가지려고 하잖아요. 가지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죠? 허무한 감정에 딱 빠져버리는 것이죠. 내가 쓸모없는데 내 온 삶을 바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소유해 보고 싶은 것이지만 소유하는 즉시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리고 소유하는 즉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사람은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도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헛된 삶입니다. 그것은 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우리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듭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론 이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수단은 그분께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어진 대로 사셔야 됩니다. 어느 대로 다 받아들여서 살다 보면은 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있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잘하든 못하든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예수께서 여기 계시고 잘하든 못하든 하던 건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과 뭐 인격을 따져보자, 뭐 학식을 따져보자, 가진 소유를 따져보자, 뭐 제자들은 나을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이 있었죠.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달랐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은 곧 거듭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음, 그분께서 행하시게 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헛된 삶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쓰는 것이므로, 여러분, 정말 이것은 내려놓으셔야 될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 목적과 수단, 이 두 가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은 내가 거듭남을 위해서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은 포기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또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긴 해요. 하는데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좀 섭섭하게 한다든지
서운하게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잘못된 일인 것이죠.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상대를 해친다든지, 상대에게 혼담을 한다든지, 또 상대를 뭐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 두 가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목적을 뚜렷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거듭나요. 그리고 거듭남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버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아까는 제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실 수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것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대개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향해 가는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셔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서로 십자가 얘기하고 포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문제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려놓게 될 때 내려놔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죠. 제일 안 되는 게 지금 요 부분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것은 누구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거듭남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주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도 삽니다. 내버려둬도. 그래서 예로 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중3 때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님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다 깊이 뭐 관심하거나 뭐 터치하거나 그 다음에 뭐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냥 둬도 살 사람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잘못된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도 오히려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는요, 필요한 일.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곧 나중에 다, 그게 다 유익함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보자마자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제일 잘 되는 것이 뭐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고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이죠. 괜히 보고 싶으니까 음, 김치 담궈 가지고 아야 가져가라.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에 유의하는 되고 좀 재미도 있고 뭐 그런 얘기지만요. 너무 소소한 것까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런 마음 중심에서 항상 내려놓으시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서로 부부가 싸우는 거 아주 잘못된 것이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게 되면 이런 일들이 항상 있게 마련인 것이죠. 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당히 좀 근접하게 설명한 부분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데,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예, 가진 믿음 중 한 가지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모든 게 가능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과 똑같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요.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바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는 분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께서 같은 지체 중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래야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분은 믿음 갖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분입니다. 그 버리기 전에 믿음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게 있다라고 여기면요,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죠. 비교해서요. 음, 비교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난도 하게 되겠죠.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걸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나도 잘만 믿으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야라고 자기를 이렇게 두둔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비난하든가 판단하든가 그렇게 되겠죠. 이러신 분들은 자기 안에 희망을 아직도 걸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지만, 누구를 희망 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담이 버림을 받았을 때처럼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그분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받아들이죠. 뭐죠? 죽음이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 외에는 하나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이제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원래 자기를 사랑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기를 높이거나 존중하게 돼 있고요. 뭔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남들보다 낫고자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죽고자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제 자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죠. 자기라는 것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라는 거죠? 아니 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시키면은 그래도 이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자기 안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음. 좀 부정적인 희망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그런 사람만이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도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희망을 삼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한 수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지만 그분께로 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반드시 선행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선행이 되야 돼요. 자기 안에서 그것을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또 겸손을 알게 되는 것이고,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잘 들으십시오. 이거 나중이 되면은 이거 아예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몰라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왜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여러분께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하나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을 보고서 그래도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고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 믿을 희망이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를 희망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 있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시든지 뭔가를 하게 하시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삼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위 위주의 삶으로 어, 살아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행위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 남들과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행위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고 오직 그분께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께로 가면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냥 곧 죽어도 큰 소리 땅땅 치는 이유가 뭐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어떤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하게 하시면 될 거라고 하는 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거죠. 내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보게 되면 이거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거듭남이죠. 어느 물어보나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께로 가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그분을 희망 삼는 것이 곧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자기 안에 겸손함을 가지게 되고요. 또 자기를 낮추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게 바라보는. 근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이게 빨리 될까요? 늦게 될까요? 엄청 늦게 됩니다. 완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끝은 어디죠? 자기에 대한 포기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가는 거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 오직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때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올까요? 끝까지 갔을 때 오는 겁니다. 또 자기에 대한 완전한 포기에 이를 때까지 가서 구원은 바로 그 자리에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살기를 포기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구원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죠. 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랜 기다림과 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하신 분들은 구원함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인내를 하실 거면 끝까지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또 그분을 기다리고자 하신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못 가는 겁니다. 중간에 반드시 포기하게끔 돼 있어요. 조금 해보다 나는 안 돼. 이러신 분들은 아, 거듭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요 이 기다리는 순간과 인내하는 순간들은 일하는 때예요, 일하지 않는 때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일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으로 봤을 때. 요거 일하는 거, 일하지 않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일하는 거. 이게 믿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만을 바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큰 일이 없어요. 그 일을 해야지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기대가 다 부서지고 오직 그분만 남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낙오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거죠. 자기 생각을 의존하고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감정을 중시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요단강을 못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내세우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시고, 복음도 오래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면은 정말 밉죠. 진짜 미워요. 밉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진짜 미워. 도대체 말씀을 왜 듣는 것인지, 왜 와서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지, 그것도 아주, 예, 의심이 될 정도로, 여러분,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 참고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이 되죠?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연단이 됩니다. 음, 연단은 그리스도가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음, 불의 연단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과 같은 어, 믿음을 갖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요 순간에 갖는 거죠. 언제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을 때.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는 것은 모든 내게 오는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그분의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연단이 일어나서 육신들이 우리 본래 육신에 속한 것들이 이때 다 죽어가는 것이죠.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서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때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다 할 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믿어드린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보고 조금 살다가 말아보고 조금 참다가 말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길을 정하셨으면요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가서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없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만은 남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육신이 없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그때 되는 겁니다. 믿음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어, 예전에 율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처럼요. 그냥 말씀 들어주고 예배 드려주면 다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위에서 말씀 가지고 뭐 가르쳐 주는 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래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요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흙에 속한 자, 또 범죄한 생명을 받아서 사는 동안 왜곡된 생명을 가지고 거짓되게 살아오고 그리고 부패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정말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건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어,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시고 어, 그분께서 들어오시는 집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거듭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헛된 세상에 속한 것들 위해서 살지 마시고 어,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내 자신 과시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가시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눌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그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